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첫 마디가 나그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성도들이 나그네라는 사실로 위로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고난스럽고 힘들었던 성도들에게 이 나그네라는 사실이 어떤 위로가 됐을까요? 괴로움과 죄가 있고 또 멸시와 천대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잠시 지나는 나그네지만, 그러나 저 하늘 본향에서는 영광의 영광을 받을 영원한 천국 시민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먼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사실이 한 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오히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그네가 된 것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우연히 그렇게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전부 동원돼서 선택된 그 사람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그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산 소망이 있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저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을 부자들이 나그네예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눈으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그 예수님을 너무 믿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는, 아니 이미 지금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그리고 행복한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도 원하는 한 가지,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만큼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확실해요.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중에 고난 중에 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그렇게 힘든 현실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도,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살만 나서 그냥 이 땅을 떠나기 싫을 정도인 분들에게도 우리가 나그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마치 모두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이 사실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을 인정했고 그것을 믿었어요. 또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소망을 거기서 얻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여행길을 끝까지,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여행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나그네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며 여행자로 살아가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 교회요. 자, 이제 여행을 떠납시다. 미련 없이 떠납시다. 떠나서 우리의 목적지인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이 세상을 속히 지나갑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먼저 근데 그 출발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꼭 필요한 준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에 나오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게 우리 나그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준비해야 할 작업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면 마음이고 허리면 허리잖아요. 근데 마음의 허리라고 해요. 마음의 허리가 뭘까요?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것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 준비 과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대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중요한 절기 하나를 지키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내 집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서 먹어야 되는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이 굉장히 특이해요. 제가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식사하는 복장이 아니에요. 어딘가를 이제 막 곧 출발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복장이에요. 허리에 띠를 딱, 허리띠를 매듯이 허리에 띠를 딱 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급하게 먹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그 여행을 지금 곧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랑 비슷해요. 나그네들도 먼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꼭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고 이 세상을 지나서 저 하늘 본향으로 도착해야 하는 그러한 여행을 가는 것이 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왜요? 출발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도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시작을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인 이 나그네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이 여행길을 갈 때에 뭐로 시작하냐면 이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시작되는 그러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내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보호받는 여행길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끝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내내 하나님의 그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을 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나그네 여정 내내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 그 선물을 기다리는 소망의 길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나그네의 길입니다. 13절 뒷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망, 최종적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 정말 그 선물과 같은 은혜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지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왜 그러냐, 왜 우리에게 유익하고 안전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그래야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너무 힘겨운 이 땅에서의 그 세상살이의 삶을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반대로 너무 살기 즐거워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고 싶은 그 사람이 집착하지 않고 정착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신 이 나그네의 삶을 끝까지, 그래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은교회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소망만은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참 저한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저희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 또 이 신학을 막 시작할 때 제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삶이 힘드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지, 그래서 이 땅을 잠시 지나 저 영원한 하늘 본향에 거한다는 그러한 사실이 저한테는 소망이었어요. 저 막 빨리 천국에 가고 싶고. 근데 지금 저를 보면 많이 타락했어요. 이 땅에 사는 게 살만해졌나 봐요. 현실에 목매어 살아갈 때가 많고, 굉장히 제가 이 현실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산다는 것이 그때만큼 잘 와닿지가 않아요. 먼 이야기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에 서산 수양관 청소를 하러 사역자들과 또 장로님들 가는 중에, 그때 늦은 봄, 초여름이어서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차에서 사진을 찍어서 한 목사님과 사역자들, 이 당회원들 같이 있는 그 단체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어요. 멋진 하늘을 보면서 같이 감탄하면서 공유하려고. 그렇게 하늘 얘기를 막 하고 있어. 하늘 너무 예쁘다, 너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목사님이 호주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떨런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굉장히 어색했어요. 갑자기 웬 새 하늘과 새 땅? 이러면서. 한 목사님은 우리가 찍은 너무 아름다운 하늘 사진을 보면서 곧바로 뭐가 연상이 되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너무 자연스럽게 바라본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지 못했죠. 이게 아득히 먼 이야기 같고. 그럼 제가 이 베드로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계속 읽고 묵상하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잠시 지나는 그 나그네라는 사실이 마치 저한테 어떤 딱 이 잣대와 같은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게 돼요. 나는 나그네여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나그네 여행을 마치는 건데 허무해하지 않을 수 있겠나? 허무할 것 없지. 안 그래도 이 나그네 여행길이 너무 힘든데 감사하다. 만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반대로 죄송하지만 이대로 이 세상을 떠나면 허무하다. 아직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전한가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사는 것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건지,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지, 그것이 바로 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자신감이고 당당함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행길, 세상살이라는 이 여행길은 어려워요. 분명히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을 받는 길이에요. 이 길이 쉽지 않고 복잡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혹도 많아요. 조금만 머물다 가지, 아예 그냥 정착하는 건 어때, 이러한 유혹들이 많은 그 여행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세상이라는 그 초행길을 지나갈 때 해야 되는 것이 중간중간에 계속 지도를 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중간중간에 계속 내비게이션을 켜서 지금 그 안내해주는 길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지도와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는 그 세 가지 질문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나의 소망은 이 땅에 두지 않고 저 하늘에 두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13절 우리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또 저에게도 묻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물과 같은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종종,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했던 게, 이 아이들한테 이런 테스트를 해요.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하죠. 얘야, 여기 초콜릿이 하나 있는데 엄마가 마트에 갔다 올 때까지 네가 이 초콜릿 하나를 먹지 않고 꾹 참고 있으면 엄마가 갔다 와서 5개 더 줄게. 엄마 말 듣고 기다릴 수 있지? 하고 이제 엄마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이제 마트에 가는 척 하면서 나옵니다. 이제 아이가 홀로 남겨진 시간이에요. 이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그러한 시험이에요. 엄마가 나가고 아이 혼자 있을 때 초콜릿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군침을 막 흘리면서 이거를 집었다 놨다 막 반복을 해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 아이한테는. 그때 아이가 초콜릿을 먹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첫째는 엄마가 먹지 말고 기다리랬어. 엄마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먹지 않고 기다리면 이따가 엄마가 5개 더 준다고 했어. 그럼 6개야 하면서 그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이것이 소망이 돼요.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꼭 참아내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얼른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의 인내심이 막 흔들려요. 거의 이제 막 다 포기했어요. 거의 까서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도 이 아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가 또 그를 내려놓더라고요. 내려놓고 생각을 고쳐 먹어요. 아이가 조금 유치하지만 오늘 말씀대로라면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야, 엄마가 먹지 말랬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아이가 이제 마음을 그렇게 단디 먹고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엄마가 다시 와서 그 선물로 초콜릿 5개를 더 줄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예가 참 유치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초콜릿 몇 개 더 받으려고 엄마를 기다리는 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 겪는 어려움, 그것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스스로한테와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이 말씀을 통해 묻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가 유치하다고 하는 이 아이의 그 초콜릿을 기다림,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가 그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과연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적어도 이 아이만큼이라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그 나그네 여행길을 다 마치고 하늘 본향에 올라갈 그 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한 목사님처럼 어느 때라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으신가요? 저처럼 모르겠다. 새하늘과 새 땅은 나에게는 너무 멀다. 그냥 어제 주문한 택배나 좀 오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진 않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싶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그네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잘 살고 있나 확인하는 그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거룩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14,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세 번역인데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내가 이 땅을 그냥 지나가는 하늘에 속한 나그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 예전에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그 쫓았던 세상 욕망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과거의 성도들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한마디로 짐승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의 조카도다.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도들 중에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고 고난받으며 사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그때처럼 막 사나 별로 다를 게 없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몸이라도 편하게 예전에 안 믿을 때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란다. 여러분, 이 모습이 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광야에서의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에게 정말로 목 놓아서 정말로 간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모른 채 살았을 때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시 주님을 몰랐을 때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지 맙시다.
절대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목 놓아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천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 없이,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중에 누군가 말하기를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한테 다 이 욕구가 있는 거지, 욕망이 있는 거지, 어떻게 로봇도 아니고 그 욕망을 틀어 막으면서 사냐, 욕망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이 말씀에 의하여 권면하건대, 기왕 욕구를 가지실 거면 어차피 이 세상에서 더럽고 썩고 쇠할 그 세상 욕망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하늘의 욕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이 땅에 사는 그 잠깐 시간 동안 내가 나그네로 있다 갈 그 얼마간의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을 잘 살기 위한 그 썩어서 없어질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저 하늘 본향에 있게 될 때, 혹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때, 그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을 위한 그러한 거룩한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은퇴 후에 길면 한 30년 되는 그 시간 노후 보장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하고 갈아 넣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있을 노후가 아니라 그 사후의 준비는 전혀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며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그네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그네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내가 지금 정말 잘 지나고 있나? 나그네로 길을 잃지 않았나? 내가 혹시 지금 이 세상이 살만 난다고 해서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오늘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는 동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의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이 굉장히 두꺼워요. 저보다 훨씬 두꺼워요.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게 이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두꺼워진 거래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데 팔뚝이 저보다 두꺼워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써서 이제 일하면서 그렇게 이제 두꺼워진 거래요. 제가 그걸 보고 안 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장성한 것은 이 부모님의 이 뼈가 닳는, 정말 뼈가 다 닳아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고생과 희생으로 자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 그 생명값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받기 위해서 주님이 치러야 하는 그 대가는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잊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존재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합니다. 이 17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땅에 나그네가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눈치를 줍니다.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는 눈치. 너 그렇게 살면 부자 못 돼.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눈치를 보며 그 세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양은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는 삶인데 오늘 나는 그 귀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어느새 분명히 처음에 출발할 때 단단히 동여맸던 그 마음의 허리띠를, 느슨해진 그 허리띠를 다시 한번 동여매고 깨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두려워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해 갖는 이 두려움은 단순히 막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까봐, 아니면 내가 천국 가지 못할까봐 그렇게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온 우주보다 크신 그 보배로운 우리 주님이라는 그 피값으로 주신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우리 눈을 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곰곰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귀한 주님 당신의 그 피값으로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치르신 대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나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는 중이고, 그래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도착할 그 목적지인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목 놓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를 향한 깊은 사랑과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시는 이 여정의 목적지인 하늘 본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